제가 전에 알던 어느 집사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나눴던 내용인데요. 그제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은,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이에요. 제가 그랬던 게 아니라, 내 남편은 집에서는 엉망인데 이 밖에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밖에 사람들 생일까지 다 챙겨주는 겁니다. 가족들 생일을 모르면서. 자기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난다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거 10분의 1만 집에 하면 자기가 원이 없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집사님보다는 그 남편분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는 어린아이다 생각하시고 좀 잘하는 일이 있다 싶으면 좀 과하게 좀 한번 좀 칭찬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대답했지만 참 대답을 잘했네. 그렇게 이제 전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 집사님이 이 얘기를 딱 들으시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제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이 남편은 집에서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 남편이랑 잘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온 지 또 됐으니까요. 아무튼 그 남편분은 집안에서는 엉망인데 밖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그렇게 그 아내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편분 말고 좀 비슷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밖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지역의 아모리 사람들과 지금 동맹을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지금 이 마므레, 이 사람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이름이면서 사실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마므레의 동생인 에스골, 또 아넬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름이면서 동시에 지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을 지금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과 지금 동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맹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가까운 관계, 동맹 관계이면서도 아브라함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이들이 죽는 자리에까지 같이 따라올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밖의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은 집 아내 일을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에 딱 도착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 애굽에 내려가서는 원래 이제 둘이 좀 친척 관계니까 당신을 내가 누이라고 이야기하겠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의 왕이 이 아브람 아내에게 반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여자로 삼아버린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바로를 꾸짖고 사례를 돌려보냈습니다. 결국은 아브람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죠. 그러면 어때요? 가장의 어떤 위상이 서겠어요? 이 부인인 사례가 생각하기에 남편, 아까 나왔던 그분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뿐만은 아닙니다. 1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고향에서 함께한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죠. 물론 서로 갈등해서 이제 이 조카가 먼저 떠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 자기 죽은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혈육이에요. 고륙이죠. 그런데 그 조카를 붙잡지 못하고 떠나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분명 집안일에는 좀 서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상처, 그런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바깥 일에만 이렇게 몰두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좀 일어난 일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 말고 그쪽부터 좀 더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쪽 지역에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거기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이 거의 패권을 쥐고 있어서 그쪽 고대 근동에서 있는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 나라들이 이제는 좀 힘이 세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금 연합하면은 저 엘람 정도를 우리가 좀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바쳐왔던 조공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12년 차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엘람 왕이 뿔이 난 거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이쪽 가나안 지역으로 침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롯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이들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연합군이 롯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재산, 사람들을 다 잡아가게 된 거예요. 그참에 이제 이 롯의 재산까지 다 이제 가져가게 된 거죠. 자, 이제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롯의 가신이었던 사람이 도망쳐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신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은 그 가신의 주인인 롯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연락은 주고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안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았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아브라함이 어떤 조치를 해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 조카 롯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면 삼촌이 어떻게 일은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감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13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 그리고 다시 가나안까지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다. 물론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나안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좀 구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름이었지만 어찌되었든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즉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다른 말로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는 이방인이고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또 롯도 삼촌은 날 도와줄 거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이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위태롭게도 만들었고 또 롯을 떠나보냈던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바깥 일에만 몰두했던 것은 아니고 혈족에게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고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명이 있었는지 다만 알고는 있었지만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것. 자, 그러면 부르셨다면 일을 맡기세요. 그거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집안에서는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밖의 일은 잘 하고 있었지만 안의 일은 상처로 남아서 늘 마음에 그늘진 상태로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사명자가 만약 상처를 받으면 얘 상처받았네? 이제 얘 치우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 새로 딱 갖다 놓고 이 사람한테 사명을 주실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그 상처로 사명을 감당한다. 이제 우리가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지금 이 아브라함은 롯이 보낸 가신의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지 않고 지금 몸이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여러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러면은 돈을 주고 산 용병이에요? 아니죠. 자기 집에 원래서 이렇게 있었던 그리고 길렀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318명을 데리고 자기가 직접 거느리고 지금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단은 가나안 지역의 최북단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적진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군대를 나눠서 공격해서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밤까지 가는데 끝까지 가고 그리고 밤에 도착했는데 또 나누고 열심과 지혜 그리고 마침내 동쪽 연합군을 쳐부수고 완전히 다 빼앗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벌써 사람을 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끝까지 갔다는 거죠. 그리고 318명 모두를 데리고 갔습니다. 남겨서 내 거 좀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밤에 사람을 나누는 전략까지 세웠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나안 땅을 넘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땅까지 간 겁니다. 그동안 준비했으며 자신이 앞장섰으며 전부를 걸었으며 지혜롭게 끝까지 쫓아갔으며 심지어 경계까지 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혹시 집안일은 잘 못한다고 그 아내한테 잔소리 좀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조카이니까, 귀한 조카이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조카가 귀하죠. 네, 혈육이니까 귀합니다. 그러나 그냥 귀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파봐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자기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자기를 부르셨는데 자기만 살려고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누이라고 하였다가 아내가 잡혀갔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그 밤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데 마음이 찢어졌던 거죠.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밤에 말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긴 밤을 지내봤던 경험이 있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마음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롯이 지금 가족들과 끌려가면서 그가 느꼈을 그 두려움, 가족들을 생각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자괴감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처를 알았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상처는 사명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끝까지 완주하게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이찬수 많이 들어보셨죠? 이찬수 목사님이 한 번은 연예인 그 연합 예배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책에서 좀 읽었습니다.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요. 예기치 않게 그때 개그우먼인 그 이성미 그분이 이제 집사님인가 봐요.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었는데 이게 지금 한 10년 전 얘기인데 뭐 지금 뭐 권사님쯤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성미 집사님이 암 수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성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울랄라 세션이라고 하는 그 남성 그룹의 리더였던 임윤택이라고 하는 그 분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이 이성미 집사님이 그 임윤택 씨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리고 그 고통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말이 드냐면 나는 암을 겪지 않아서 그런 고통은 모른다. 나는 말만 가지고 떠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성미 집사님 마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도 그런 고통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을 텐데. 이성미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날 울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그 암 판정을 받고 가장 먼저 이민택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택아,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조금 알겠다. 내 마음은 조금 알겠다.
평상시에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그 안에 없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 집사님이 펑펑 울면서 그 고백을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고백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을까? 나는 성도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 그렇게 진지한 눈물을 가지고 내가 흘려본 적이 있을까?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가진 목사이기보다는 나는 그냥 직업적인 사람으로 되어가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찬수 목사님 마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이문택 씨가 이제 이성미 집사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문택 그분의 이야기를 어제 좀 찾아봤는데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웠더라고요. 마지막 가는 그 길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은 자신의 그 아픔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그 상처로 조카 롯에게 달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대체로 보면 상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아픈 곳은 다른 사람이 그곳을 아파할 때 그걸 잘 알 수 있으니까 오히려 큰 위로와 도움이 되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가 손만 내밀어 주면 그 손 잡은 그 아픈 사람이 위로를 받고 고통에서 조금씩 위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건네는 손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손만 잡아도 그 손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고통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위로가 전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힘들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갈 때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상처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시 찾으신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그 상처의 아픔을 딛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다시 찾을까요? 재물인가요? 물론 재물도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찾은 것은 관계입니다. 그동안 말은 못하였지만 롯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기에 땅이 좀 부족해서 떨어지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한 번쯤은 이 롯이 떠나기 전에 저는 그래도 삼촌이랑 같이 살래요 라고 하는 한마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한마디 좀 기다리지 않았었을까요? 하지만 롯은 미련 없이 떠나버렸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부분 좀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딛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사명자로 다가갈 때 롯에 대한 서운함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이었겠나요? 또한 롯이 느꼈던 삼촌에 대한 미안한 말입니다. 한 번쯤 다시 만나면 그때는 죄송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쨌든 마련된 거니까요. 이렇게 두 사람의 서먹한 관계는 아브라함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가족이 아브라함에게 느꼈던 그 권위도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바라본 아브라함,
연약한 남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혈육을 찾는 그 모습에서 아마도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줄 압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과 동맹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느꼈을 그 영적인 지위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줄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처를 딛고 사명을 감당할 때 잃었던 것은 다시 찾았고 있었던 것은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만약 상처로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각자 상처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롯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삼촌이랑 같이 살았을까요? 난 이제 삼촌 곁에 살래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롯은 다시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도 전에 아내를 한번 이렇게 팔았다고 하기엔 좀 그러지만 누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행동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 가면 이 또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라왕 아비멜렉이 그렇게 누이라고 다시 빼앗기는데요. 아니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다시 찾았다고 했는데 삶에서는 온전히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상처로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을 다시 찾은 것, 이거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곧 예수님의 모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 318명 모두를 데리고 다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때요? 죄와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신 게 아니라 혼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은 혼자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또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가신들을 나눠서 밤에 두 패로 나눠서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가요? 그의 제자들이 그 밤에 열 길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예수님은 가장 깊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미련한 십자가를 지르고 홀로 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책감도 덜어냈어요. 그러나 일시적이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빼앗긴 전부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보좌에 오르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키셨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셨지요. 결국 모든 것을 다시 찾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찾으신 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처럼 그 상처로 사명을 감당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가요? 어차피 안 좋은 상태로 되돌아갈 거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과연 내 상처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까 나누었던 대로 재물을 얻으며 관계가 회복되며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유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찾으러 달려가면서 자기의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홀로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달려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롯을 향해서 그 밤에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찾아오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그 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것이죠. 상처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상처나서 시름시름 앓고 있지만 나를 위해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밤을 낮삼아 달려오시는 주님을 이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상처가 너무 깊어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상처를 딛고 사명의 길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일어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조금만 움직여 보십시오. 조금만 움직이게 보면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움직여 보십시오. 못 일어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어나겠다고 마음먹고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 근육에 힘이 생길 겁니다. 일어나실 거예요. 아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익은 아브라함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분명 복이 되라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런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는 자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처를 딛고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되찾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을 다시 찾으러 떠난 길은 죽음을 각오하고 떠난 길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쪽 나라의 패권을 쥐고 있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연합해서 온 나라들은 이 한 집안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벅찬 상대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모한 도전인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겁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 찾았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경험을 쌓은 겁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경험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일생의 경험인 것이죠. 그러니 이후에 조카 롯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가 역시 아내를 또 한 번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지만 분명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상처로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록 얻은 것이 적다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이룬 것은 주님이 이루신 것의 모형이지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된다면 그 상처로 내게 주어진 그런 사명의 자리에 다가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그 동기 목사님 중에 근육이 이렇게 수축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 카톡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그분이 올려놓은 사진을 좀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빨강 머리 앤이라고 하는 그 아동 문학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인공 앤이라고 하는 그 빨강 머리 소녀가 한 말을 그렇게 카톡에 올려놨더라고요. 그 빨강 머리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올려놓은 그 말한 내용이 참 인상 깊어서 같이 나눕니다. 너무 오래 슬픔에 빠져 있기엔 세상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 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여러분, 그 상처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려고만 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하니까요. 마침내 주님은 모든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언덕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